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예.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믿는데도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권능과 축복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어떤 믿음의 개념, 그게 개념일 뿐만 아니라 아예 본질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권능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럼 신자란 누구냐? 믿는 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가 1A예요. 그죠? 그래서 믿는 자라는 어떤 자냐? 참된 회개를 한 자예요. 이 회개란 뭐냐? 완전히 인생이 유턴되는 거예요. 내가 북으로 가던 방향을 딱 꺾어서 남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으로, 그 다음에 자기 성취, 이것을 향해서 막 나아가던 걸음이 거꾸로, 거기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래가지고 방향 완전히 유턴이에요. 유턴. 거꾸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참된 회개거든요.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그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냐? 와, 이제 잘못 살았구나. 내 삶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 거구나. 그렇다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난 뒤도 돌아보기 싫다. 나 이제까지 살던 그 삶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 나 정말 새롭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결론이 안 난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똑같아. 이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 그럼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 여러분 진짜 이런 결론이 있습니까? 난 더 이상 똑같은 방법으로는 못 살겠다. 주님, 저 완전히 좀 바꿔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방향을 유턴했으니까 이제 내 삶의 방향 주님께로 오직 주님입니다. 저 붙들어 주시고요. 뒤돌아보거나 뭐 옆으로 새거나 이런 삶 안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것을 참된 회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러면 방향은 바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사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은 거 내가 선택했어요. 모든 걸. 근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 살았으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주께 드리니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한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영접. 이제 주님이 사세요. 이제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 길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 나야, 나. 이제까지 살아오던 습관, 그죠? 이제까지 살아온 가치,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방식을 그분께 운전대를 드렸으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나는 없다. 나
옛 심의 화는 없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나면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전 죽었습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나는 죽었다. 내가 이렇게 튀어나오다가도 또 내가 나오네 하고 또 나를 죽이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니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주님 이 운전대 붙잡아 주세요. 제가 또 잡으려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죠? 그럴 때 성령님이 도장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이럴 때.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 도장 찍을 이유가 없어. 아직 내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그죠? 여러분이 소유권을 확실하게 그분한테 안 드렸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넌 내 거다 하고 도장 찍으십니까? 내 걸 다 포기한 사람에게 주님이 도장 딱 찍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성령까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믿음으로 이렇게 전 죽었습니다. 주님 오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분이 그래 과연 너는 내 거다 이제 내가 책임질게. 도장을 쾅 찍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또 예습관으로 가다가도 성령님이 자꾸 찔르세요. 너 옆구리 쿡 어디로 가 지금 너.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굉장히 간섭하시게 돼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응? 내가 한참 가다가 내가 방향 잘못 왔네. 이제부터 다시 바꾸겠습니다. 백날 해봐도 안 돼.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꾸 하다가 또 내가 이러네. 또 이러네. 나중에는 난 안 돼.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인을 딱 치시면 여러분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옆에서 쿡 찔러. 내가 지금 딴 길로 가려고 하면 쿡 찌르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성령님 제가 방향을 잘못 들었나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안 그러면 내가 깨닫기까지 한참 갔다가 또 잘못하는. 그래서 또 유턴 하느라고 한참 시간 걸려 제자리까지 오는데 그랬다가 또 가다가 또 실족해. 또 실족해. 이래봐요. 이게 반복되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계속 실패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성령님의 인을 못 받으면 그래요. 성령님이 인을 치시는 것은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성령님께 예수님께 완전히 주권을 돌려드는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이 찍어주시지.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증하세요? 그분이 보증 못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으로 보증받으면요. 그분이 계속 간섭하시기 때문에 딴 길을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분명히 오셨는데 진짜 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계속 이게 그분이 찌르시는데 요만한 말 한마디 하고도 너무 괴롭고 다 괴로워요. 그냥 내가 잠깐 생각 잘못한 것 가지고도 막 괴로워요. 그분이 너무너무 간섭하시니까. 근데 그 간섭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귀찮아지면 큰일 나지, 그죠? 그럼 그분과 나와의 이게 사인에 이게 혼선이 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간섭하실 때 즉각 순종하면 성령님도 계속 찔러주시는데 찔러도 계속 자기 고집대로 가고 찔러도 그러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주님이 손을 놓으세요. 너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그죠? 그래서 이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분이 신호를 주시면 얼른 바꿀 수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완전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죠. 그죠? 이전에 내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 가다가도 계속 찔르셔서 이제 다시 돌이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자기 자신도 확인하게 돼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신자예요. 이게 진짜 신자는, 구원받는 신자는. 그래서 그 신자가 되고 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게 B였죠. 첫째,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정죄를 안 받아. 칭의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자꾸 죄를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금방 깨달아. 성령님이 이게 죄라는 걸 금방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금방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죄의 종노릇은 안 해요. 이게 해방된 상태예요. 전에는 내가 감옥에 갇혔었어. 죄에 갇혔었어. 마귀에게 갇혔었어. 세상에 갇혔었는데, 욕망에 갇혔었는데, 이젠 자유하지. 내가 잠깐 습관이 잘못 나왔어요. 주님, 그러고 내가 진짜 자유자지. 하면서 또,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의의를 내가 힘입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 또 금방 이겨요, 금방. 우린 막 죄책감에 빠져서 이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잠깐 죄의 생각이나 잠깐 실수했어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내가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바뀌지 않는 자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절대로 그래서 나는 안 된다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지. 의롭다함을 얻었지. 그러면 막 다시 기뻐요. 그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금방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면 금방 나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거든.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낙심하거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럴 필요 없어. 염려하다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줄 거야 라고 하셨지. 그럼 또 금방 생각을 바꿔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벼워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쉬워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 죄송해요. 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지만 저 이제 바꿉니다. 저 바꿔주세요. 온전하게. 그러면서 금방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서 어쩌고 저쩌고 오늘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 저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붙들어 주세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때로는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셔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내가 하는 생각인가? 뭐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근데 정확하게 받는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뭐였냐? 저는 말씀으로 대답 주실 때. 그죠?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음성을 가장 내가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이거 구별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맨날 하나님께 심지어 암이라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수술할까요 말까요? 근데 수술할까요 말까요를 여러분 묻는다고 해서 여기 성경에 수술해라 말아라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든지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시던가 내가 앞뒤를 보면서 내가 이런 준비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네 주님의 뜻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정말 별난 거 다 묻는 거죠. 다 물어도 다 대답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딱 그 사건에 대한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면 아 이건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어떤 문제든 아 이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죠? 그러면서 이게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도무지 수술에 편안한 마음이 없으면 아 그럼 기도 더 해야 되겠다. 그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고 그때서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여러분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앞에 뭐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과 화목함. 부부도요, 이게 서로 불편해봐요. 그러면 아침, 저녁 같이 있어도 여러분 얼굴 보는 게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주님한테 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 다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거리끼는 게 있으면 즉각 해결하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과 나 사이에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지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든 내가 병들었든 내가 지금 어떤 절망의 상황이든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분이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성령을 구합니까? 여러분 확신하세요. 성령 충만 반드시 주실 것을. 내가 끝까지 못 기다려서 그렇지.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절대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던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세상을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가던 가치관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완벽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가치관대로 살 수 있는 힘까지 주세요. 왜?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고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더 귀중해요.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게 주인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어. 길이 바뀐 거예요. 길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살게 되는 삶이 얼마나 신나는 삶인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나의 완전한 그런 주인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삶에서 어떤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권세.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안 믿어요. 자기. 예,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목사만이 아니고 목사라도요. 권세 믿음이 없으면 권세가 없어요. 뭐 말로 신학적으로 배운 것 가지고 말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으면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오늘 처음 믿은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나요. 전 이걸 믿자마자 교회도 안 가본 사람이 아무튼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너무너무 믿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대로 전도했더니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제까지 30년 동안 안 믿다가 오늘부터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는 거죠. 그죠? 그런 권세가 믿는 즉시부터 일어난다니까. 그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이 믿음의 가가 지나가면 여러분이 이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권세인가? 첫째,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얘기예요. 자, 이제는 예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여러분 이름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껍데기야. 나는 내 삶을 내 몸을 그분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전 심의화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도 예수님만 전하고 다니니까. 그분이 그 사람 안에서 직접 일하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친히 일하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야. 그죠? 내가 행하리라. 아니 그분의 이름만 불렀어요. 제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하고 그 예수님을 의뢰하며 기도했는데 그럼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게 그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 진짜 놀랍죠.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보고 그가 동전 한 푼 주십시오 라고 손 내밀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근데 그냥 주님이 일으켜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죠?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렇게 행동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딱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일할 때
그분이 일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 얼마나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말도 못했거든요. 온 식구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과 싸우게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고 기도하는데, 계속 부르고 기도하는데, 뭐 온갖 것으로 다 핍박하다가도 내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핍박도 못하고 뒤에서 욕만 해. 뒤에서 욕만 하지 내 앞에서는, 그러니까 심지어 막 내가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쳐들어올 수는 없고, 내가 예배 드리는 중에는 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계셔. 왜? 가서 땡깡을 부려야 되겠는데 용기가 안 나니까. 근데 언제 들어오느냐? 내가 간 다음에 들어와. 내가 있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움받고 그렇게 핍박받아도 여러분 그들이 알더라니까. 그리고 제 눈을 못 쳐다봐요. 왜? 나는 한 번도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그분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는데 내가 무서워서 내 눈을 못 쳐다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 무당 같다. 그 눈을 봐라. 그래서 내가 내 눈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나 보다 그랬지. 그죠? 무서워요. 지금도 사실 무서워요. 그때 그 핍박하던 분들이 다 지금은 뭐 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내 눈과 마주치는 걸 별로 무서워해. 그게 이제 예수님의 권세인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안 믿다 갑자기 어느 날 믿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못 쳐다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거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리라.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직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분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아니 오래오래 믿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도 귀신이 안 무서워하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인 나를 무서워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그게 놀라웠어요. 그죠? 그래서 귀신도 아는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그죠?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도 아무리 핍박해도 여러분 절대 저를 무서워하며 핍박했어요. 핍박해도. 내가 뭐라 그래도 다 밥도 차려주고 다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가는데도 못 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싸워요. 그래서 이제 마저 해달라는 거 마저 다 해주고 그리고 나가요. 못 붙잡아요. 그런 어떤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가 있다는 걸 믿는 자를 무서워서 못 그래요. 아무리 불신자들도 막 문을 쾅쾅 닫고 막 해도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니까.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우리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예수 이름을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사용해보세요. 그 이름을. 응? 그러면 그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 내가 그 권세를 공짜로 받았고 남편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면요. 남편 꼼짝 못해요. 그리고 무서워져요. 저 사람 안에 저게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 여태까지는 정현주 씨가 남편 무서워서 막 절절기면서 거의 비유 맞추려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태도가 달라. 그러면 더 이상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백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그때 상대방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야. 그죠?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뭘 주셨네요.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에요. 그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라고 말하는 거.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만물을 다스리라.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내가 너에게 맡기노라. 네가 왕 노릇해. 그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서 문제지.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냐? 복을 받아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깁니다. 이게 왕이에요. 근데 뭘 다스리냐? 제일 먼저 다스리는 게 뭐냐?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 역할이죠. 그러면 어떤 심부름을 하냐? 인간의 죄인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 받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죄사하는 권세야. 그죠? 저는 그게 너무 보람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보다 보람된 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완전히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때 죄사함을 받을 때 모든 죄인들이 자유케 되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게 제사장의 권세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뭘 다스리냐? 제일 먼저 죄를 다스립니다. 죄를. 그게 왕 같은 제사장. 그걸 뭘 통해서 하느냐? 여러분, 이건 말씀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권세가 있는 거. 이게 복음 전하는 권세.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한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죄인들의 최고의 숙제예요. 아무리 내가 죄 없다고 큰 소리 쳐도 자기 양심이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안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하고 있다니까. 다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그 죄에서 해방을 얻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해요. 그들은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난 죄 없다 하고 죄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죄에서 자유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건 용서가. 우리는 우리가 아는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쁘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정죄하려고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는 한 영원히 죄의 종로를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또 2장에 보면 신령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가 그들을 자유케 해주기를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그 얘기는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잘못 알아서 그래요. 전도가 뭐냐? 그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 죄 가운데 묶여 있어요. 다 사람마다 고통하고 있어요. 그들을 고통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 전하는 자를 세상은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기까지 우리가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끝까지 하면 나중에는 감사해야 하게 돼 있어요. 핍박하다가도 감사. 자,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신분인지. 내가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런 놀라운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위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길이에요. 조지 물러는 최후에 믿은 사람이 조지 물러가 죽고 나서 55년만 조지 밀러가 기도를 시작한 지 55년 만에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야 믿었대는 그의 장례 소식을 듣고 그리고 와서 믿었다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55년 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변하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고 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사람과 이 제사함을 받지 못해 지옥 가는 인생은 여러분 그 죽는 순간에도 다르다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자유함을 봤어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 이러기 전에 또 한 가지 이 신령한 집이라는 아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럼 내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진짜 큰 성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그 안에 사시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신자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신자는 모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사는 지역도 달라요. 그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때문에 뭐든지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신자는 절대로 혼자 있을 수 없어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끌리듯이 다 모여 한 자리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냐?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적인 존재예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배경도 다 다른데 하나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교회의 권세. 그래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각각 선명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가. 여러분이 교회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그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작은 한 몸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이 공동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삶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죠? 예,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권세를 누리세요. 근데 이것은 아멘.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 그죠? 속해 있어야 돼. 그 얘기는 한 몸 된 교회가 있어야 돼. 전 여러분이 어디 가서 다른 교회를 많이 섬기기를 바래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여기다 두지 않으면 여러분이 방황하게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줌으로라도 여러분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믿음을. 그죠? 여러분이 그때그때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같이 말씀으로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제가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또 한 교회예요. 사실. 근데 이게 믿음이 제각각 다를 때 이게 한 몸이라는 걸 인식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제게는 처음부터 교회를 알기 전부터 경험하기 전부터 아예 그냥 교회에 대한 개념을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딱 가지어 버리니까 저는 이런 교회도 다 주님의 교회고 저런 교회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도와드렸던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믿음이 그리스도께 딱 붙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딱 붙어버리면 어디를 가나 다른 교회도 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어요. 그게 선교잖아요. 그게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세 번째,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어디를 가나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뭔가? 그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34절 5절 여기 보면 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계속 응답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그분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 어마어마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위야, 그분이 위에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과 내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민권. 그죠?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에 밟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냐? 천국이에요, 천국. 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 미국 시민권 가져도 여러분 어느 나라 가도 미국 시민은 못 건드려요. 그죠? 미국이 최강국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보다 더 높은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우리는 천국 여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장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보장해 주세요. 가만히 안 계셔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분이 모든 권세 중에 권세자예요. 근데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세요. 보좌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니, 그러니 세상이 뭐가 무섭겠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그러잖아요.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완전히 세상을 이기더라고 얘기해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혼자서 기드온 혼자서 모든 민족을 그냥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에 던져 넣는데 불이 삼킬 수가 없어. 불의 세력도 이겨. 칼날로 막 핍박을 하는데 칼날도 우리를 죽일 수 없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전쟁도 그래서 무서운 전쟁이 없어. 사실 이게 믿음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7 족속이 꼼짝 못해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여호수아를 아무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져요. 이게 믿음의 권세라고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안 무서워. 왜? 부활하잖아. 죽임이 어떻게 우리를 이겨? 죽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 못 당하니까. 그래서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랬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무서운 게 없어요. 죽음도 안 무서운데 뭐가 무섭겠어. 그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발동해 보라고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주눅들어 살 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먹기로 한 사람이거든. 금식도 엄청 많이 했어요. 예.
뭐 없어서 안 먹은 적은 없지만 예, 일부러 금식하고 또 정말 먹고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도 난 그게 무섭지 않았어. 내가 못 먹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못 산다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믿음에 반해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그게 제일 무섭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 우리 식구들이 다 감당 못하고 다 두 손 들었어. 지금 한 사람만 빼놓고 지금 내 동생 하나. 하나님이 언제 무릎 꿇게 하실까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생이 딱 한 가지 어떤 경우든 예, 이제 내 동생이 굉장한 철학자니까 철학 교수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학교를 대한대학교를 세워가지고 예, 총장이야. 대학교 총장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이 아주 논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아무도 못 당해. 그런데 어떤 사건을 형제끼리 만났을 때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요. 절대 아니라 못하더라. 나는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말해도 예, 아니라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아무리 똑똑해도 제 말을 잘 따라요. 동생들이. 동생들이 잘못할 때도 내가 뭘 말해주기를 바라고 근데 그렇게 할 때 절대 미워하지 않으면서 책망해도 낙심하게는 안 하면서 바른 말을 딱딱 하니까 동생들이 일단 다 똑똑하거든. 다 똑똑해가지고 막 세상에서 내놓으라 해도 제 말 한마디에 정리가 돼. 그런 권세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진리의 권세예요. 그게. 결박과 옥에 갇혀도 상관없어. 무서운 게 없어. 조롱과 채찍질 당해도 소용없어. 돌로 쳐도 죽었다 또 일어나. 벌떡 일어나. 톱으로 켬을 당했어. 그래도 안 무서워. 바울을 도저히 그 믿음을 죽일 수가 없었다. 왜? 그래도 부활이니까. 이거는 못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죠? 궁핍을 당해도, 환란을 당해도, 학대를 받아도, 세상이 두 손 들었어. 그게 다니엘이잖아. 그죠? 다니엘과 새 친구 못 당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나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돈도 주지 마세요. 권세도 주지 마시고 명예도 주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있는데 방해될 뿐이에요. 아예 그냥 아기 때부터 그렇게 기도해 버렸기 때문에 안 주시더라고요. 필요하면 주시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죠? 그걸 믿는 거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였거든요. 그럴 만큼 저에게는 이 믿음이 최고의 권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사들 사사 시대에 이렇게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산에 갇혀도 동굴에 갇혀도 토굴에 갇혀도 그게 끝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게 세상이 도저히 이길 길이 없어 이 사람들. 그걸 또 에베소서에서는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보고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어디다 데려가셨나?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고 그랬어요. 그죠?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이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가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은 자들이에요. 세상이 뭐가 무서워요? 뭐 돈 없는 게 그렇게 무서워. 구하면 되지. 그죠?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 돼. 아이, 통장, 아니 카드 있는 사람이 통장 꼭 있어야 돼. 없어도 돼. 통장 없어도 카드만 있으면 돼.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는데 뭐가 필요해?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 그죠?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자라는 거, 우리의 영적 위치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곤란에 처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내 눈으로 확인되고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지. 그죠? 믿으세요. 이제는 말씀 그 자체로 믿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보면 알아. 진짜네. 거짓말이 아니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어. 아니 마귀가 별 뿔 달고 나타나도 안 무서워. 전 옛날에는 예수 모를 적에는 엄청나게 정말 이게 귀신에게 시달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위에 너무 잘 눌렸어요. 그래서 자는 게 무서워요. 근데 특히 내가 예수 믿기 직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예수 믿고 나서 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꿈에 그때는 이제 처음 사용하려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데 예수 이름이라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막 숨이 넘어가 내 목을 막 졸라요. 그런데 근데 안 나와. 근데 한 번 어쨌든 막 그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그자마자 딱 쫓겨가더라고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 이름이 막 쉽게 나오고 다시는 못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가위 눌리는 것부터 그런 귀신의 역사를 많이 봐도 안 놀라요. 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내가 이렇게 30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진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까? 하지만 귀신이 팔팔 뛰는데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흉내 냈는데 예수님 흉내를 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기다 손을 딱 대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더니 팍 주저앉고 내가 더 놀랐어. 내가 더 놀랐어. 내가 사용해도 예수님이 하시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알았어.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 그죠? 여러분 이거 누리세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좀 무서우면 이렇게 하면 돼.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하면 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벌써 담당해서요. 그리고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걸 사용해보면 이제 그 권세를 아니까 그 다음에는 입으로 나오는 게 쉬워요. 그죠? 막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분의 이름을 아예 주셨어요. 내 이름 마음대로 사용해. 그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내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막 사용해도 돼. 근데 전혀 안 되는 데다가 사용하면 그분이 안 들으셔요. 그렇죠? 예. 전혀 아닌 은행에 가서 이 카드 자꾸 내밀어도 소용없듯이 바로 예수님의 은행에 가서 말씀 은행에 가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가 병들든지 여러분의 옆에서 누가 아프든지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주님이 병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 대신 사용하라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세요. 그죠? 그래서 주신 권능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염려야. 염려하면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랄까? 의심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지. 염려와 의심이 방해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반드시 귀신이 나간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 안 하면서 그러면 힘이 없죠. 힘이 없어. 마귀가 조롱해요. 너와 하나님 사이가 벌어졌는데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아. 이러고 조롱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나? 이걸 늘 찾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지. 여러분 맨날 회개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뛰어넘어야 돼요. 예. 이미 회개했으면 그러면 완전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지, 해결했는데도 아직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는 죄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실패하는 자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믿고 의지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계속 저는 죄인입니다. 맨날 이러면요. 제 마음이 또 답답했죠.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야. 아직도 죄를 못 깨달은 사람은 그래야 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럴 때가 아니야.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준 거야. 그 사용하라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데 사망도 못 이겨요, 우리를. 그죠? 그래서 죽어도 살리라. 어, 네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절대로 내 몸은 흙에 묻히는데 여러분 울고 거기서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좀 민망할 때가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믿자마자 이게 너무 믿어지는데 여러분 사람이 흙 속에 갇혀도 저는 부활을 내다보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울고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장례식 때 기뻐요.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기뻐하며 부활을 찬양하고. 근데 그 죄 용서를 못 받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슬퍼요. 그래서 울지. 그래서 제가 어떤 때면 특히 이제 성도들 장례식 때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였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눈물이 나는데 아니면 전혀 저는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딱 돌아갔으면 같이 울고 난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에 내가 첫 번째 목회한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 38살짜리 청년이 그러니까 젊은 부부죠. 아이가 넷이나 있었어. 38인데 아이가 넷이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아침에 조깅하다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뭐 온 교회가 초상이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냐. 그것도 조깅하다가 멀쩡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막 목사님도 주눅이 들고 막 이제 장로님이고 뭐 그냥 율법적인 교회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그보다 더 어린 그 자매가 그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혀 아직 애들이 주렁주렁한데 남편이 벌써 죽었으니 앞으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거기서 다 눈물 흘리고 막 거기서 위로하고 막 이러는데 전 이게 딱 거슬려요. 그래서 그 자매 불러다 그 집에 이제 갔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는 담대히 선포했어요. 우리는 언제 가도 간다. 응? 지금 38살 때 이렇게 알지도 않고 가는 것도 축복이다. 이랬다니까. 문제는 이제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인데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한데 뭘 걱정이냐? 예수님이 당신의 신랑이 될 텐데 막 이러고서는 지금 생각하면 그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오해받았지만 너무 놀랍게도 이 자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매가 그때 한 33살, 34살 이렇게 어렸어요. 그 얼마나 낙심되고 막 그냥 눈물 흘리고 완전히 실신하고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제가 선포하는 그 이렇게 그런 막 야단치면서 그랬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함께라면 난 여기서는 못 살아도 미국 가서 살겠다. 그럼 미국 갔어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서는 딱 편지를 보냈는데 너무 담대하게 네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저 사람은 또 다시 살 길을 주실 거다 믿어지더라고요. 믿음이면 되는 거야. 그거 극복,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계속 감사 편지만 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 사실 저는 한쪽으로는 마음 아픈 거예요.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그 낙심이 심할까. 근데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이 자매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와 다르면 그 믿음은 능력을 발하지 못해. 그래서 이게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서 그렇게 또 나중에 무슨 이렇게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또 그래도 그 중에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래서 우리는 흙 속에 들어가도 그냥 여러분이 제가 장례 치를 적에는 나를 흙 속에 묻으면서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며 부활의 찬송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저는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이런 사람만이 어떤 환란을 당해도 안, 안 꺾인.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순교의 시간에도 이런 믿음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몰라 사람이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 그게 걱정이지. 그래서 매일매일 그 믿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까지도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못 이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환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 이게 믿는 자의 권세. 그냥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율법도 우리를 못 이겨요.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너 이렇잖아. 마귀가 정죄해도 그래 난 할 수 없지만 오늘도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하세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냐? 그죠?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을 거야. 저는 그런 거는 우리 사전에 없애야 된다. 뭐든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다. 자, 이게 우리의 믿는 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믿는 자가 가진 어마어마한 권세,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래서 세상에 누구도 이길 자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영광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약하다, 우리가 늘 염려에 빠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 담대하게 구하시고, 또 안 두셔도 하나님은 안 두실 때는 넉넉히 이길 힘을 주셔요.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희 남편이 한참 유명한 앵커로 활약할 때도 저는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서 잘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거둬가셔도 돼요. 예. 저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 정말 넉넉히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성도들에게 증명하고 싶었지. 예, 돈 없어도 돼. 예, 뭐 없어도 돼. 이거 없어도 돼. 심지어 건강도 없죠. 진짜 가진 게 없었어요. 그렇게 돼야 이 성도들이 믿으려나? 그래서 제가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믿는 이유가 내가 뭐 가진 것 같아서 그러나? 없어도 믿는다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이래도 믿는다고. 난 그래도 믿으면 안 변해.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어. 그죠? 이게 이 믿음의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